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6번째 시간인데요. 감사가 사랑을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감사가 사랑을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을 위한 그런 방법들 또 단계들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또 중요한 열쇠는 바로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도 낙담도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믿음이 식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이 우리 계시록 2장에서 이미 봤지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칭찬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칭찬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다 잃어버린 거이잖아요. 옛날에 그런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적게 잃어버린 거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식어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감사인데요. 그 감사가 결국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와 같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이 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또 언제 이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잃어버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빌립보서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빌립보서의 중요 주제들이 뭐냐면 감사하라요. 감사. 또는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얘기할까? 감사하라고 할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드는데요.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또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아마 새롭게 도전받게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사실은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죠?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에게도 여러 번 그 재정적인 그런 후원도 하고 했던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이런 겉면이 사실은 그냥 뭐 감사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실제적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득한 그런 신앙의 어떤 정수와 같은 거예요.
감옥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뭐 어려움도 없는데 염려하지 마 이런 거랑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바울이 진정 자기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열쇠인데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한 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시작은 첫 번째는 뭐냐면 염려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염려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염려가 사실은 많죠 우리가. 그런데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에 한 90%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 거라. 근데도 염려는 계속 돼요.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런데도 염려는 계속 하는데 그래도 성경은 계속해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는 그 염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냥 자리를 틀고 그냥 앉아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죠. 우리의 시선을 어떤 환경과 문제에 계속 고정하지 말고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고정해라 그 얘기겠죠. 염려가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완전히 그렇게 지배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것만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커지죠. 여러분 눈덩이를 굴려보면 알지만 눈덩이가 맨 처음에 요만하다가 점점 굴리면 이만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어떤 그 눈덩이를 계속 고민하고 그 염려를 묵상하고 계속 그걸 어떻게 하나 계속 그러면 그 염려라고 하는 눈덩이가 점점 커져서 거기에 깔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염려가 그 문제가 점점 더 커 보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내 문제를 내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계속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요즘 하는 말로 개나 줘버려 이런 거죠. 하나님을 향한 내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점점 들고. 그런데요, 염려를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걸 마음에 심으면 뭐가 자라는지 아세요? 불평의 언어가 자라나요. 염려라고 하는 건 마음 속에서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계속 염려를 키워버리면 이제 그게 드디어 밖으로 나와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 불평의 언어로 나와요. 그래서 그 염려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불평이라고 하는 언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뭐 며칠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왜 못 들어갔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걱정하고 오늘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계속 하다가 물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심판하고 계속 그 일을 하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평과 원망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자라게 하는 염려라고 하는 걸 아예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염려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염려거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죠. 염려거리는 항상 있어요. 걱정은 항상 있고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염려라고 하는 거에 빠지지 말라라는 얘기죠. 염려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 문제를 묵상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의도적으로 떠나고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이 아침에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주님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염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은 좀 더 비유적으로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키가 한 자가 더 잘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아예 뭐라고 하냐면 염려의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다 어디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조금 더 지혜로워진 거예요. 그냥 염려하지 마.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말은 이제 염려의 자리를 벗어나서 어디를 향하라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나님께로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려라.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염려의 자리를 떠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만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이제 염려의 자리를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사소한 걱정거리부터 인생의 큰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게 인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 우리의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야고보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건 거예요. 염려의 마음이 아니라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염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그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기도가 멈추면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화가 멈추면 끝나면 뭐 관계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나 친구간에나 다 말을 안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뭐야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건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염려의 자리를 벗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시고 우리 가까이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 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 구할 것을 오늘 말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되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지금 뭐가 환경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아도 미리 감사하라는 얘기잖아요. 기도할 때부터 그냥 하나님 된 줄 믿습니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감사함을 미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뭐 당장 안 바뀔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또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인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나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염려와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그것을 불평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의 자리로 나와서 그리고 이왕 나왔는데 우리가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언어로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감사하라. 또 골로새 4장 2절에도 이런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요. 네,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여튼 이 자기가 옥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뭐가 그렇게 감사했겠어요? 그냥 주님 복음 전하다가 갇혀 있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보다 낫잖아요. 바울보다 여러 상황이 다 낫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